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이어서 8장, 9장까지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이제 5장 내용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그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삽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서 이제 마지막 51절까지 이 내용은 다시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7장 구조 내용을 보면은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었다, 준공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51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6장과 그리고 7장 13절부터 51절 긴 성전 건축의 그런 어떤 왕궁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12줄만이 뭐예요? 솔로몬의 궁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8절 우리 한번 보시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사실은 단독 건물이잖아요. 그 내용도 단순한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이런 외부 공사 그리고 내부 공사 전체 그 공사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38절까지 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자 7장 1절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무려 배가 되는 약 한 13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12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왕궁보다도 더 이제 솔로몬 성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삽입 형태처럼 짧게나마 지금 솔로몬 궁에 대해서 기록한 데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또 지나치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경우는 단독 건물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단순한 구조임에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이러한 그 공력이 이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면 13년이나 자기 궁을 지었다, 이 내용은 건물이 한 동이 아니라 그리고 본궁이 있고 부속 건물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13년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궁 이후에 이제
그 기본 왕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건축과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절부터 지금 현재 8절까지 자세히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조금 먼저 보시죠.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는 레바논 나무 그랬으니까 결국 뭘 얘기합니까? 바로 백향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해발 이제 2000m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뭡니까? 아주 그 향이 나는 고급 목재다. 그런데 그 레바논에서 나는 있는 이 목재를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까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쉬운 그런 공사가 아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크기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4배고 성전의 2배 정도의 그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0규빗 그러면 약 한 54m, 50규빗 그러면은 약 27m, 그리고 30규빗 그러면은 약 한 16m. 그러니 꼭 성전의 한 2배 건물이 바로 이 본 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궁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2절과 3절에 백향목 계속 강조되고 있죠.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백향목 기둥이 4줄, 그리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는데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가 45개고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러니까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 여기서 왕궁은 직무실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본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시죠. 구조가 4절에 또 창틀이 3줄로 지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5절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6절, 자 6절에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뭐 했으니? 지었으니. 자, 반복되는 단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뭐 했으니? 지었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왕궁을 지었어요. 여기서 왕궁은 본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무시로 사용할 본궁을 이렇게 지었다. 그게 첫 번째 건축물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기고를 이렇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 무기들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속 건물인 주랑, 이 주랑이 결국에는 약 이제 4개의 주랑이 이어서 부속 건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랑 이 내용은 6절에 바로 이런 무기고와 같은 주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그리고 기둥 앞에 있는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랑이 나와요. 7절입니다.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랑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주랑은 보좌의 주랑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장소가 보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무슨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했습니까? 재판하는 주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어떤 재판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지금 솔로몬의 왕의 경우에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은 많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바로 듣는 그런 마음을 달라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통치하고 또 재판을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다 지금 재판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고급 재료를 가지고 본궁뿐만 아니라 주랑 1, 주랑 2, 주랑 2는 지금 재판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부속 건물인 주랑이 나옵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본궁 외에 거처할 궁 그랬으니까 본궁 2절에 있는 것은 집무실 용도라면 지금 8절에 있는 것은 거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사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다.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재판정 양식이나 그리고 솔로몬이 거처할 그런 궁의 양식이나 똑같다. 지금 이렇게 재판에 있는 그런 주랑과 지금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부속 건물 내용이 8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뭐를 지었다?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건물이 지금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5개죠. 그래서 본궁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주랑 6절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7절에 재판정 그리고 8절 두 가지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바로의 딸을 위한 그런 집 이렇게 해서 총 5개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8절 이것이 참 주의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다시 봅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특히 이 바로의 딸에 대해서 별도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열왕기상 3장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다 데려다 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지금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그 기다리는 바로의 공주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 성전과 왕궁이 지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7장 8절에 바로 딸을 위하여서 집이 완성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따로 이제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질 만큼 바로 딸을 뭐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재판정 그리고 솔로몬이 거쳐야 할 그런 어떤 집, 왕궁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집 이것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건물 양식이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러면 재판은 이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재판 결과를 따라서 다르게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재판이 통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재판정과 그리고 솔로몬이 거쳐야 할 내용과 그리고 뭡니까? 바로의 딸이 거쳐야 할 그런 어떤 집과 똑같은 양식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이 같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디에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열왕기상 우리가 먼저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내용을 훗날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1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했다? 사랑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왕이 되면은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리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이렇게 두었다.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면면을 보니까 모압, 암못,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반면 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저희도 그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절과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정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이방 여인의 그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전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우상, 문화 그 자체도 지금 사랑한다. 다른 말로 본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이고 그리고 첩이 300이다. 그래서 왕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다. 결국에는요, 완전히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솔로몬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4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 8절에 있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하게 재판정과 같은 위치, 솔로몬이 거처한 위치, 동일하게 바로의 딸의 집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우리는요 이제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아니면은 죄악에 쓰임 받든지 어느 곳에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당부하기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제 이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삽입으로 들어가는 왕국 건축 그 속에 이제는 이런 본궁이 이렇게 지어지고 부속 건물 낭실들이 지어지고 재판장이 지어지고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고 그리고 바로의 딸 이런 궁이 지어지는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점이 불의의 무기로 지금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오늘 열왕기상 이 내용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집들은 자, 지금까지 본궁과 부속 건물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 있는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고급지고 화려하게 지금 이렇게 진 내용입니다. 그 초석, 기초석을 한번 보시죠.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 8규빗이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결국에는 솔로몬은 그 중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처하는 그런 어떤 처소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과 같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이 사실은 어떻게든 성전이든 아니면 거처하는 왕궁이든 바로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 비중은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바로의 딸에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궁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닌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애굽 왕 바로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기름을 깨닫고 날마다 이제 주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13년 동안 본궁과 더불어서 이제 부속 건물 4채를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그러한 구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왕으로서 통치하는 바로 재판정,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그런 거처,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딸, 이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지음으로써 그 중심 의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도 섬기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절대 주권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 훗날 11장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여인들을 둠으로 결국에는 늙어서 이제는 이방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까지 죄에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